쓸만한 물가, 거둠의 법칙, 이길거리는 태양을 등에 지고 검게 그을린 팔을 흔들며 인생의 밭으로 오십니다. 같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시선에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쟁기를 들고 굳어진 마음을 밀어내고 완고와 상처의 바위를 깨며 소멸의 불로 염려의 쭉정이를 태우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명을 심고 사랑의 노래 타고 생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인생의 에덴 동산이 되고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됩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 심겨진 씨앗, 영원의 시간을 가로질러 인생의 현실 속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음과 소망이 자라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부흥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저는 생명의 씨앗이 심긴 우리 마음의 밭을 묵상해 봅니다. 마음의 밭. 내 생각에 우리 마음밭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내 삶의 밭은 길가가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으며 원망과 불평의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이 모든 굳어진 삶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집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예배하며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오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감사합시다. 참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그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감사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로 베델에 돌아가자. 시작. 감사로 베델에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자연을 뜨겁게 하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대학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니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멍청한 것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어느 날 이 교수님의 시골에서 농사하는 친구 집을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 대학 교수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 기도를 하지도 않은 채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교수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자 교수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냐? 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기로 했네. 그러자 농부 친구가 한숨을 훅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도 꼭 자네 닮은 식구가 있네.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대학에 다니는 자네 집에서 가장 똑똑한 자네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식구는 저기 우리에 있는 꿀꿀돼지라네. 꿀꿀돼지.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에는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맥주 감사절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삶을 감사하는 감사주일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6개월 삶을. 이 맥주절은요, 6개월 동안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감사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신앙,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날마다 불어나는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돌보느라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섭리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라. 나는 변함없느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은 내가 지금 쉬고 있고 내가 나를 등졌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으로 지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진정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등 뒤에서 악한 것들 막아주시고,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정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다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 주위의 모든 조건들도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굳은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영원한 주의 반석 위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편안,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델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신뢰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편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보다도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오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처음 은혜 받은 때를 추억해 봅시다. 야곱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을 덮고 누워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집착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야곱처럼 잠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지쳐서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남이 알지 모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닦아주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 같이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아 여러분 시창 잘하시네요. 나는 금방 부르고도 놓쳤어. 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살아오는 인생길에 집착했던 거, 아팠던 거, 내 마음이 영적으로 고립이 됐어. 그게 오늘 치유되고 묶였던 게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길로 다시 걷게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야곱처럼 잠만 자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 없어.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시험 들어 잠잘 때도 한 번도 주님은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도들이 말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목사님은 습관처럼 아니에요. 습관처럼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어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집이 돌로 지어졌든지 철로 지어졌든지 벽돌과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주십니다. 베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삶에 그분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시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세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삶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으로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삼아.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병에 모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그리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 삶에 내려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그 소원을 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오늘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원과 간구, 찬양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야곱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파수꾼이나 침입을 막는 보디가드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비서도 없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도 해요. 밥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허리가 약하잖아요. 한 근 25년을 평마리로 치고 환자들을 눕혀놓고 앉아서 안수를 어떨 때는 12시간씩 앉아서 했어요. 찬양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허리 골반이 나갔는데 근데 내 안에 100명의 의사 선생님이 그 허리를 고쳐주셨어.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오늘 아침에도 막 정리하고 우리 딸 누룽지 끓여서 먹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보존된다고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 전쟁이 부부간에 쌈박질합니다. 거기에서 막말이 막 나와서 그 영혼을 막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의 화살을 쏘고 시험과 유혹의 칼로 공격하려고 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 네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어디에 가든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이고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눈에는 단 1시간 뒤에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요.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고통도 와요. 아픔도 와요. 무너짐도 있어요. 쓰리고 아픈 마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듯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라도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배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난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통 같은데도 살통을 주셔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요 우리 행길로 나서요. 갈 곳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하나하나 보니까 행길 밖으로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멀쩡한 집에 다 들어갔어. 아멘요.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지난 6개월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어요. 주신 것은 생각 않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조금만 뭔가 손해보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은 이것이 막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 안 되는 거 묵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가 제가 7남매의 이제 막내인데 이제 큰언니가 지금 87 되셨는데 지난번에 형부 들어가셔서 언니를 뵈니까 이렇게 땅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소리가 들리네요. 아이고 오늘도 아침 먹네요. 총기가 얼마나 좋으신데 그분이 천재야 아주. 총기가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87인데도 청춘 같아. 얼마나 곱게. 맨날 감사한가. 와 창문에 열매 들어가고 얘들아 이제 활짝 열어줘. 와 내가 살았네. 와 저기 부추가 크네. 장미꽃이 폈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매일의 삶에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허리가 꼬부러졌어. 다쳐가지고. 다쳤는데도 휠체어 타고 가서 예배 드렸대. 휠체어 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또 고쳐줬다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 묵상하지 말아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라고요. 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아멘.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저 주신 만큼 감사해요. 그거 잔뜩 놔두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뭐 할 거예요. 감사하면은 엔돌핀이 4,000이 나와. 얼마가 나와? 엔돌핀이 4,000이 나오면 암도 고쳐. 응? 그저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성신과 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주께 하소서. 깨어라 주제린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할렐루야. 막내 재종 목사 차가 10년 넘겨 타니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뒤에서 팍팍팍팍팍팍 막 난리 났더래요. 막 헤드라이트를 불을 붙이면서 팍팍팍팍팍. 그래서 멈춰줘.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퀴가 다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빨리 이거 바퀴 고치라고 그러는데, 운전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두두닥 두두닥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게 엔진도 고장 났고 바퀴도 다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도 안 되는 그런 차인데, 그래도 감싸고 그러는데, 그러면 태조 목사 차는 어떠냐? 고물돼서 둘 다 고물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선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끌던 차는 태종 목사로 가고, 이제 막내 차를 했는데, 이제 원종 집사하고 태종 집사하고 나하고 셋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내는 모르게 이거 차를 사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노?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를 막 뒤지는 거야. 이게 그 태종 목사하고 원종 집사가 중고차를만 뒤지는데, 야 이거 좋은 거 있다. 저 집 식구가 많으니까 9인승이 나왔다. 9인승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야? 카니발. 그래가지고 비 막 오는 날 두 형제가, 얘는 몰라, 막내는 모르게 중고차 파는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6년 할부로 해가지고 32만 원씩 부어서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얘 교회 앞에다 대지 말고 저 밑에다 대. 어떻게 차를 한꺼번에 다 사냐? 엄마 어차피 알 거 괜찮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아주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9인승인데 애들이 저기 예림이하고 예빈이가 그 검은 차를 갖다가 폐차한다 보니까 엉엉 울더라는 거야. 그래 그들이 걔들 기도로, 얘들아 너들 먼저 천국 가.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생각했냐면, 형제가 그 막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비쏟아지는데 가서 그거를 한 사람은 갈 때 끌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올 때는 이제 둘이서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막 짬뽕을 시켜다 놓고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차를. 그게 소박한 삶 같은데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저 하나님이 요만한 거 주셔서도 감사.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오늘 지하를 내려가는데 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잔치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식당을 열어보니까 식당도 말끔하게 다 쳐놓고 우리 권사님들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권사 입장에 서면은 와 너무 감동이 돼요. 밥 사줄게. 넌 안 사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겠어요. 막 감사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정옥주 권사님 신랑이 있어. 여러분 없어? 남편이 있다고. 세상에 고기 굽는 이거 있잖아. 그런 손수 막 다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지 여러분이.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다 궁금하시더라고요. 잔치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다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은혜 다 궁금하셨어요.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심히 곤궁하며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섭리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뢰합시다. 아침에 가지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참 잘 들어봐요. 개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떤 새는 알토를 하고 진짜 들어보라고요. 10마리 잔디밭에서 막 짝짝짝짝 전기줄 서는데 다 달라 우는 소리가. 어떤 새는 소프라노도 하고 어떤 새는 가만히 들어보고 야 우리 감사하자 이러고 있어. 2단 나왔네? 아니 여러분이 나무잎이 막 흔들면서 가만히 그 곁에서 나무들도 소리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한다고요. 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를 공급하심으로 새들의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섭리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옛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범선을 조종했던 선장들을 말하기를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바람은 항구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배의 속력을 더욱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축복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바람은 부드러운 훈풍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바람은 강한 시험의 폭풍으로 낙심과 절망의 해열의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배를 더 큰 축복, 기대하지 못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강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되
100% 신뢰함으로 맡깁시다. 맡깁시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니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쉼을 얻으십시오. 아멘. 항상 주께 머무른 자가 됩시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고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 없는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시험의 바람이 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고정될지어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항상 주님께 머무른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은 줄 수 있어요. 으르렁기는 호랑 소리, 태풍 부는 소리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요새로 삼을 때 여러분은 진정 큰 편안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부어주신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이므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 내 것인 줄 알고? 아니에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도 다 내 것인 줄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서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사로 시작했어요. 와, 그 마트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11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기도하면서 저도 펑펑 울어요. 근데 보니까 막 감사를 하고 있는 거라.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 그냥 감사하는, 목사님 저 살 빠졌어요 이래. 그냥 감사하는 거야. 얼굴을 보면 막 얼굴이 막 해가 더 힘들게 일하는데도 내가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펑펑 울어. 목사님 괜찮아 이러는 거야. 아이고 참나. 이게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는 거야. 아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향해서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이제 감사, 아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회복될지어다. 이것만 회복되면 만사 형통이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원망하지 않아. 식구들이 하나로 다
뭉쳐 아들도 가서 일해. 얼마나 감사한지.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야. 아멘. 나가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제가 11조 설교를 안 하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의 말씀에는 첫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은 첫열매를 강조합니다. 우리 민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예수 안 믿으세요. 우리 천주교 나가시는데 밭에다가 그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래서 주말 농장에서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 상추도 뜯어다가 걸어놓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고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첫열매요. 첫열매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내가 이거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열매. 밭에서 딴 고추 그다음 뭐 이게 큰 거 있죠 이거 뭐 고추 같은 거. 에? 알았어. 들렸어. 그래가지고 전화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첫열매니까 맛있게 드시랴. 곧 우리 교회 오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므로 첫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뭐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한 후 파종하여서 첫 번째 추수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첫열매의 기쁨을 느꼈어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수확에서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첫열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열매라는 것은 으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으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순서상의 첫 번째만이 아니라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으뜸되게 여기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드릴 때 찻갈비에 넣어놓고 드릴까 말까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드리는. 첫열매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의 자세, 곧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첫열매를 맥주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만 받으셨을 뿐 결국 그 첫 열매는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떤 분이 11조를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모아놓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말고 모아놨는데 그를 우리 기도원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해줬는데 내가 전화를 하는 거. 이거는 세월이 다 지나간 거라고. 가져가라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11조 가지고 누구 선물해주고 교회 헌물하고 이거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모았으니까, 그렇죠? 모았으니까 세월이 지난 거야. 지나갔어. 11조가 아닌 거야. 이거는 모아놨다가 책갈피. 참 마음. 하나님 돈 없어서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것에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늘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으로 삶의 자리에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